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숙제인 죄들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저녁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되는 이야기들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탄생하신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처럼 언제 탄생하셨냐고 하는 그 탄생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주교회가 태양신의 축제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되게 오도했으니까 그 날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예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가지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으로 추측해보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검토 중에 내려진 결론은 차라리 5월 달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가장 가까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에 탄생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분명히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날짜들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탄생한 날도 그렇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도 그렇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도 그렇고,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부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놀랍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분의 부활의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천사 좋아하시죠? 천사를 좋아하는 것, 그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연극을 많이 하는데, 연극을 하는 중에 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천사들을 여자를 시켜서 분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꼭 따라붙는 게 날개입니다. 그게 두 개 다 안 맞아요. 천사 날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쪽입니다. 남성 쪽이에요. 여성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천사를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천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살피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천주교처럼 천사를 경배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천사에 관하여 기록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잠깐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천사들은 시기심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에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때까지 어둠 속에 결박당한 채 갇혀 지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높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높였지만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사의 형상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취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그들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탄생하신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자존심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거나 설교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반이 한 명, 두 명보다는 수십 명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학원을 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학원에 아이들이 두세 명, 네다섯 명 있는 것 말고 수백 명씩 있어서 몇 번씩 그 학생들을 갈아가면서 강의할 수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적은 무리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이 좋은 소식을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선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몇 명 안 되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니, 하나님, 이건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왕자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리를 떠나서 그날 밤 양떼를 지키는 몇 명 안 되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또한 천사는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흥미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말할 때처럼 우물거리며 전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관심도 없으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힘찬 목소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그 소식을 자기 자신들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처럼 환희의 눈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슴으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의 자세를 저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한 나머지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그런 하찮은 일들을 나에게 시키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경우들이 심지어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고 잘못되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천사 되었다가 타락된 그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꼼짝하시지 않느냐고 항의한 게 아니라, 비록 그들은 그 은혜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꺼이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의 삶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자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존감은 가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력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신분에 있느냐 하고 상관이 없으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가시를 이렇게 돋치는 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가시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정말 서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고 낮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하늘의 군대 무리와 함께 찬양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양떼들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게 기뻐하는 것인데, 크게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져왔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장 주인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있던 없던 건강하던 약하던 젊었던 나이가 많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며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자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오셨다. 목자들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궁전에서 나셨을 거다, 화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말씀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아니 여러분, 구원자가 나셨다고 했는데,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서 나셔야 하는데 구유에 포대기로 싸서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죽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말 죽통에 누워있는, 포대기로 싸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방의 지혜자들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찬양한 것은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 천사의 내용은 세 가지, 찬양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자에서 내려와 아기가 되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요? 그분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두시며 그 별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 보였을 때 천사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처녀 마리아에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았을 때 뭐라고 찬양했는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부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아침 빛나는 태양 아래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든 이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숲속 잘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운 꽃향기를 피우는 모든 꽃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지저귀는 모든 새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원을 뛰노는 모든 양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물고기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천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그것을 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평화요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 찬송은, 이 찬양은 천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찬양은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곁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뭐냐?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범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 인간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때 이후로 이 땅 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도초에서 맹렬히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살육하고 시체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평화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양은 새롭게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 땅에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나라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리게 될 때에 그 가족들 함께 사는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유엔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조약들이 수없이 많이 맺어지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 평화의 왕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누구하고 다툴라 하겠어요? 누구하고 싸울라 하겠어요? 누구하고 전쟁하려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정의 싸움이 많느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집안에 어려움이 많아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일이 꼬이고 뒤틀어지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회에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왕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도 하나뿐인데 왕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땅에서는 평화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이상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레인 윈터라고 하는 형제 기억하시죠? 그 형제가 올린 글을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발췌해서 올린 길을 읽어봤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케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만델라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꾸만 그 배를 잡아가지고 돈 뜯어내는 그 해적들 있는 그 고약한 그 소말리아 그 이제 이 해적은 아니고 이제 소말리아 이 사람들인데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버스를 멈추게 하고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슬림은 저 버스를 타라. 그리고 기독교인은 여기 남아있으라. 기독교인은 절대로 살아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슬림 중에서 한 사람도 버스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무드머리 격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든지 다 놓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그냥 떠나버리고 다 살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같은 지역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비록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싸울 수 없다. 같이 목숨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지켜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 죽이든지 다 살리든지 해라. 여러분, 무슬림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무슬림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고 분쟁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은 평강의 왕을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모셨으면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주님을 하인처럼, 심부름꾼처럼,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드린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말이에요. Lord,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명령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고요,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찾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나 내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은 좀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생활로는 전혀 딴판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인터넷 시대에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오만 성경 정보 다 접해가지고는 교회 가서 설교자가 설교하면 그 설교나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은 전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은 조금 알더라도, 크게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신지 알아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 또 다른 성경 지식 하나 더 얻어가는구나, 배워가는구나,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했죠. 애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보니까 은율이, 제가 보니까 밑에서 그랬어요. 저 떨어지겠다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그래도요, 끝까지 찬양하잖아요. 어른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그냥 내려가 버려 하다가 끝까지 하잖아요. 이런 단순함, 이런 순수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합니까, 그 꼬마들이. 무슨 소리인지 난 못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죄의 값은 사망이여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까지 던져줘야 될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저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로 그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박칠성 목사님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그 2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8.15 때 사면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면을 받았을 때 기뻤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사면 받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을 했다고 검사에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오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한 30대 초반쯤 돼. 목사님 왜 불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심할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 써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잘 써갖고 줬더니 내용을 보더니 잘 썼다고. 저는 막 기소 안 하려 합니다. 근데 위에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위에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위에 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그 부산지방경찰청에 거기 경우선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 신원조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과정이었는데
그분한테 과장님 내 신원조회자 한번 조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하더니 가서 이제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좀 해줘. 그래서 해보니까 그 내용이 무죄라고 판명 났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다 썼잖아요. 근데 조서도 그래요. 내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답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주더니 읽어보시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줄 테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입장에서 잘 썼어요. 그래서 아유 잘 썼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면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면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감격해하는가. 우리 모두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